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를 그 에둘러서 표현하는 방식이죠. 에둘러서 표현하는 방식이란 메시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이제 좀 버릇없다, 너무 직설적이다 이렇게 느끼니까 우리도 아버님 이렇게 할 때 아버님의 성함이 어떻게 지금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슨 자 김자 용자 식자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말이 이렇게 꼬이지 오늘. 그렇게 하듯이 에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메시아를 가르치는 하나의 별칭으로서 예수님에게 붙여져 있었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못내 못마땅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한다든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 이것을 보호해주고 그것을 더 확장시켜 주실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들과 같이 높아지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지, 자신들의 권위를 뛰어넘어서 자신들도 그냥 모든 백성들과 똑같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냥 모든 신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초월적인 다윗의 자손을 그들이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죠. 양가 감정이 다 있어요.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고 안 와도 좋은 그런 마음이죠. 양가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아주 반대되는 것은 아니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메시아가 왔을 때는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모순된 마음의 상태, 또 모순된 메시아를 대하는 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는데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내 주라고 일컫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다윗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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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니까 사실은 뭐 몇 대 후손이든지 상관없이 사실은 다윗이 주가 되고 다윗의 아들은 사실은 후손이니까 주라고 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려질 먼 훗날의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내 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 주라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면 어찌 주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그들은 아무 해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사실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메시아의 위치를 가르쳐 주시죠. 메시아는 다윗보다 부족한 사람, 다윗과 같은 인간적인 사람, 인간적인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다윗이 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신 신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란 성경의 약속을 성취했다는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것이지 결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 안에 그의 인간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메시아는 그 용어로 보자면 마샤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붓다라는 단어예요. 마샥 하면 물을 붓다, 뭐 기름을 붓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수동태로 만들어서 마샤크, 붓는 것이 아니고, 붓는 거는 내가 붓는 거잖아요. 근데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마시아크가 돼요. 수동태가 되면. 마시아크 하면 나한테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하면, 마시아크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어요. 첫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예언자였어요. 가장 빈번하게는 왕이 기름 부어져서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는 드물게는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죠. 예언자 중에서는 한두 명 정도 기름을 부어서 예언자로 세운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라고 했으니까 기름을 부어서 예언자로 세운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의미, 제사장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예언자로서의 의미가 다 메시아 안에 함축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기도 하고, 이 세상의 참된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언자로서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하세요. 전에 대제사장 혹은 그 외에 다른 제사장들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또 고기를 번제단에서 불태워 올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랬어요. 피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생명이니까 내가 죄 지은 것을 생명으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 생명을 드려서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켰으니까 그 동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림으로써 내가 죄에 대하여 생명으로 속죄한다는 거예요. 고기를 태움으로써 내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태워드린다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제사를 드렸어요. 죄 지을 때마다 제사 드려야 돼요. 그 제사의 효력은 죄의 한 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제사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제사해야 되고, 매년 제사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 제사, 또 월초에 드리는 제사, 또 저녁에 드리는 제사, 또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 뭐 등등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속죄가 이루어지는 이런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하나 둘 셋 생명이 다해서 다른 마이크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읽고 12절부터 읽을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육신으로 제사를 드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로서의 역할도 하세요. 예수님은 친히 가르치실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이 아니고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전달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언자의 대언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예언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정치, 군사,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어떤 우리 사람의 정치 지도자로 이렇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은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가?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된 특별히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시편 1편에 그렇게 일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그것이 드러나서 우리 삶의 어떤 실수와 잘못을 일으켜낼 때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이 교만이라고는 제가 심각한 문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실 교만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누가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권하지도 않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늘 섬기고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나이를 들어가고 한 살, 두 살 많아지다 보면 이상하게도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할 내 자리는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청년 때와는 다른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때 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청년과 같이 일생을 살아야 됩니다. 늘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걷는 일이에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로운 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청년의 때부터 부지런히 익혀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기성세대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걸 느낄 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권위가 있고 또 하나는 억지 권위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권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떤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함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줄 때 사람들이 저분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 권위예요. 근데 억지 권위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 이걸 가지고 네가 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나는 너한테 해를 끼칠 수 있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너를 잘되게 해줄 수는 없지만 난 못되게는 할 수 있어. 너가 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못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줌으로써 우리가 그 힘에 굴복해서 할 수 없이 억지 존경, 억지 권위를 바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권위는 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죠. 세상의 모든 정치, 세상의 어떤 질서, 이것은 이런 억지 권위를 받으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위는 어떤 권위죠? 자연적 권위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억지로 제자들에게 권위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삶 가운데서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감동을 제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일상을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억지 존경받는 것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행복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채워서 이런 자연적인 사랑과 권위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이 헌금을 봐야 되겠죠. 여기 재미난 것은 41절에 보면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라고 했으니까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신 거예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헌금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님은 헌금하시는 것을 잘 안 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일일이 다 살피실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셔서 누가 헌금하는지 보신다고 했으니까 지상에서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하나님 옆에 앉으셔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제 누가 얼마 했고 그런 뭐 다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살펴보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세상의 모든 재화가 다 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치라고 하는 것이 다 돈으로 표시가 돼요. 우리는 그것을 돈으로 표시할 때 이해하기 쉬워요. 제가 만약에 공책을 사가지고 이거 굉장히 좋은 공책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한다면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럼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이 재화에 대해서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때 그거의 가치를 알게 돼요. 제가 만약 어디 가서 멋진 옷을 사서 이렇게 입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옷이에요. 이거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하면 그래서 목사님 얼마 주고 사셨는데 이렇게 물을 거예요. 얼마짜리예요? 이럴 거예요. 그죠? 돈으로 다 계산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돈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돈 받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가치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 숫자로 표시되니까 이 숫자로 표시된 재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원시 시대에 살았던 원시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아마 소나 닭을 잡아서 하나님 제 마음입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돈으로 표시되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란 곧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봤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헌금한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했느냐가 서기관들에게는 중요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과부를 보셨는데 두랩돈, 동전 2개니까 노동자 한 이틀 일할 분량,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루 일당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받는다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돈을 헌금한 거예요. 이 과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걸로 자기와 가족들이 어찌됐든 2, 3일은 살 수 있는 돈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헌금한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과부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과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고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거나 걱정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하나님이 내 걸 다 가져가셨어 라고 하는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청년의 때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한 10년 뒤에 여러분의 이 사회 안에서 정말 멋진 위치에 오르셔가지고 여러분이 한 달에 뭐 5천 유로도 벌고 10,000유로도 버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됐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걸 실천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많은 갈등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있는 정말 작은 분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해 놓으시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얼마 안 되니까 이 조그만 것 들여서 뭐 하겠나, 돈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요. 과부의 두렙돈도 기뻐하셨던 주님, 제가 드리는 이 마음도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이 하늘의 큰 상이 되어서 여러분의 어떤 목마르고 배고프고 궁핍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돼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무척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도 부족하여지지 않도록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고 소망과 비전으로 채워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젊어서부터 배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